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할 때에 필요한 조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또한 그 일을 진행할 때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의 리더십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믿음이 필요한데, 세상적인 믿음과 신앙적인 믿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먼저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하고 확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 자신을 믿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중요한 것은 남이 또한 나를 믿어줘야 합니다. 이것 역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남이 나를 믿어줄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남들 눈에도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하구나,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인정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을 하고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예배 드려보세요. 믿음 없이 기도해 보세요. 믿음 없이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믿음이 있고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 드렸을 때에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 또한 바로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왕이면 모세가 조금 젊었을 때 부르셨으면 어떠셨을까? 예를 들면 한 40세쯤 되었을 때에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를 행하고 있을 때에, 권력이 있을 때에, 힘을 쓸 수 있을 때에, 그렇잖아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러서 쓰셨더라면 좀 더 쉽게 출애굽을 인도하지 않았을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출애굽을 인도했다면 좀 더 쉽게 멋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치기로 살고 있었던 인생의 실패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실까? 왜 40세에 가장 활발하게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80세에 가서야 무기력한 목동 모세를 부르고 계셨을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치는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기력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는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명령입니다. 노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430년이 지났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갔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에 익숙하고
노예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드는 사람들, 인생 밑바닥에 버려진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60만 대군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바로 옆 동네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상상이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설령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거기다 성격까지 좋습니까? 다혈질이라서 성미가 급하고 불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부족한 것뿐이고 헛전투성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예일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자격이 없다고 거듭 사양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사막에서 양만치던 사람의 말을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핑계까지 듭니다. 실제로 입이 어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는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도대체 누구 앞에서 그런 변명을 들여놓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강제로 붙들려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잘나서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는 여전히 마음속에 고민 한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또한 한편에는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자신감 없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리가 없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자신 스스로가 먼저 절망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말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할 말 다 가르쳐 줄 거야.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하나님처럼 또 맡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함께 해 줄 거야.
그러므로 안심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어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명이요 부르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을 부르실 때에 인간적인 자격을 따져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똑똑하니까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말주변이 좋으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가문이 좋으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것 따지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부족과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더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다 알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사양할 말을, 거절할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제하고 부르신다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 보세요. 왕자의 신분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던 모든 세상 조건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목동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기 자랑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했다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 방법과 세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 버리신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하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한 영혼 구원 못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못하잖아요. 인간의 영혼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세상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은요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 놓았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보세요. 썸띵이었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보세요. 나띵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 썸띵에서 나띵으로 다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띵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쓰십니까? 에브리띵으로 쓰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모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 해야 될 것은요, 부름받은 일꾼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능력.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실한 표징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다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표징 보여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표징 보여주세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체험해야지 내가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반신반의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래서 확실한 표징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거창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깜짝 놀랄만한 기적부터 보여주신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표적 보여주시지만 먼저 하신 질문이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모세는요, 실망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없는 특별한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 들려있는 지팡이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에 있음을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요, 출생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갈대아 상자에 담아지고 나일강에 버려진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입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80년이라는 긴 과정을 준비시켜 오늘 그의 손에,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팡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 이 소유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지금 지식, 내 손에 있는 물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건강,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이방 나라에 가서 왕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에 삼촌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합니까? 네가 왕의 일을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 잘 살라고 왕과 되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영광을 얻으라고 네가 왕 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민족이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너를 왕과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자리에 앉힌 게 아니냐? 그걸 깨달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시고 준비시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지금 내 손에 없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이만큼의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재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요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함이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받아보세요. 요구한 거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할 줄 아세요? 하나님 일 안 해요. 입만 곱게 타고 끝나버리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안 속습니다. 안 속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10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10억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안에 단 1불밖에 없고 10불밖에 없고 100불밖에 없으면 그냥 그거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실 때,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뜬구름처럼 하나님 지금 5,000명 먹여야 됩니다. 아니 2만 명이 지금 부르대처럼 몰려있는데 하나님 이 많은 무리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에서 뚝 먹을 거 떨어지게 해주셨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었습니까? 오병이어가 들려있었어요. 할렐루야? 뜬구름 없이 뚝 떨어지는 한 독배기 방망이처럼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손에는요 한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 하나를 제자들이 옮겨왔을 때에 그 도시락 1인분이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도시락 1인분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5,000명이 먹고 12박제가 넘는 역사를 펼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 모세 손안에 있는 지팡이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표징을 구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지금 너의 손안에 있는 그 지팡이를 바로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를 쳐라, 지팡이를 들어라. 그렇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순종이에요. 지팡이를 던져라, 던져야 돼요. 왜 던지냐고 물을 것 없습니다. 잡으라고 하면 잡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 건너라 하면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오직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경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팡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지금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라 하셔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모세를 향하신 구체적인 말씀이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의 인생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요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무 조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 지팡이의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모세의 일생은요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계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지팡이 하나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셨어요. 반석을 그냥 명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왔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저주하면서 혈기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어야 할 자리에서 내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임무가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시키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사건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설교해드리겠지만 우리의 성격을 절제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믿음 없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모세가 단지 혈기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믿음 없는 불신앙의 행위예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교만, 욕심, 혈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절제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우리 인간 보기에는요, 회개라는 단어와 믿음의 단어와 사랑과 순종, 따로따로 별개 단어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30% 빠지고 있는데,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자기 혈기, 자기 성격 절제 못하는 것도요, 믿음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팡이 사건에는요, 다스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다스리지 못하고 손에서 놓으니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수가 되고 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다시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무서워도 잡으려 할 때는요,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말씀 보니까 무서워서 피했지만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잡으라 하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순종함으로 잡으면 다시 나를 돕는 지팡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요, 가능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악한 상황이요, 선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잡으라고 할 때에 순종하면 역경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실패와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면 엄청난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문둥병이 바란 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손을 사용할 때마다 가슴에 한번 대어보라는 것 아닙니까? 손과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면 내 손도 악해지고 마음이 바르면 내 손도 선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급해도 과거처럼 네 손으로 사람을 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여서 손으로 네가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혈기가 끓어오르니까 손으로 사람 쳐 죽인 거 아닙니까? 마음이 그래서 마음과 손이 따로따로 앞으로는 마음속에 악한 것이 생길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손을 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세는요, 결국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했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3장 18절에서 그 전에서 어떤 말씀 주십니까?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셨잖아. 사람들이 너의 말 듣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대로
31절, 4장 31절 맨 끝에 가보세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했지만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성이 믿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실제로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 들려진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의미를 똑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쓰여지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말씀의 교회 새로운 일꾼들을요, 우리 5월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일꾼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교회 일꾼들을 선출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명심하고 간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 아무 학식 없었어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권력이 없던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를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핍박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던지라 할 때에 던지는 순종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속에 기적이,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손 안에 있는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